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지키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으실 것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 안에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듯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혹은 많은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어떤 위치,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그리고 편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복된 소식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이 복된 소식을 찾게 되는데 그 복된 소식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그 모든 인류의 그 죄, 곧 원죄가 전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겁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높은 지위 혹은 막강한 권력을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복된 소식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머무른다면 그것 또한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생명을 연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이 결코 좋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 그것이 복된 소식이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는 그 이후의 삶 속에 영원한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장차 들어가 살 그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그런 그 완벽한 행복이 보장된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그 사실을 우리에게 그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삶으로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강력하게 회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난 후에 그 복음이 너무나도 좋고 귀하게 여겨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참으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하게 회방하고 그리고 그 이를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아카론수 마귀입니다. 그 아카론수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시샘하여 끊임없이 그 믿음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몰래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을 부정하게 합니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의 공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유자에서 다시금 종으로 신분이 추락해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수가 점점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의 첫 열매였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뜨거운 사랑을 담아 내가 전할 때 받았던 그 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한 그 복음에 동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혹은 봉사를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러는 그저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외에 다른 활동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하러 나간다 그러면 만일 제쳐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부분에 치중되어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균형적으로 잘 자리를 잡아 건강한 상태가 됐을 때는 아무리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추락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섬기는 기쁨을 누리도록,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진리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늘 힘을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은혜 안에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함께 합독한 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숙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들의 명분을 헬라어로는 휘오세이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휘오세이아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휘오스라는 말과 티셈이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아들의 자리에 두다 혹은 아들의 자격을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아들의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아들로서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그리고 아들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이 말씀을 볼 때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의 자격을 부여받는 조건입니다. 조건. 아들의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들의 자격을 부여받는 조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조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영역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이 부여되었다는 그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승리를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 육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부어주실 때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죄악을 범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이 되는 것. 육신이 되었다. 그 의미는 그냥 그렇구나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육신이 되는 일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이렇듯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존재인 인간들은 타락한 순간부터 무서워하는 종의 영, 곧 악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사망을 무기로,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아멘. 악한 원수 마귀, 그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그 안에 그 빈자리에 들어 찬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어떻게 살았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 피조물됨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위에 누가 군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에 가장 혐오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형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하는 그 원죄가 우리 안에 내재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겨서 그 소원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해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담 이후에 우리가 타락한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의 그 내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가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 우리가 소원하는 바, 그리고 그 일을 따라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항상 악한 일이었다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 이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무지로 인해서 스스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으로, 교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의 관습, 로마의 규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이 4장 1절에 언급되고 있는 어렸을 동안이라는 이 말은 네피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네피오스라는 헬라어.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말할 줄 모르는 상태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 아이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녀라도 유아 상태일 때는 자녀라도 자기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통상 로마에는 14살까지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이 그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권은 25세가 될 때까지 누가 관리하게 되느냐? 청지기가 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청지기는 종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 종과는 좀 다른 의미인데, 평생토록 나는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 기둥에다 그 귀를 대고 그 귀를 이 예리한 송곳으로 뚫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종신토록 그 집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서약한 사람, 그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 청지기는 그냥 일반 종보다는 좀 다른 관계예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그 종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청지기도 결국 뭐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25살이 되기 전까지 자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누가 관리한다? 이 청지기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틀림없이 유업을 이을 아들이긴 아들인데 막상 그 내막을 보면 그 어떤 보여지는 그 외면만 보면 뭐와 같다? 종과 같다 라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계속 이 후견인 혹은 청지기에게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25살이 되면 가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성년식을 치르게 됩니다.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성인이 된 그 자녀에게 상속자임을 선포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며 후견인과 청지기의 돌봄을 통해 성인이 되어 마침내 자신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이 일을 굳이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후견인과 청지기는 내 아들을 종처럼 부리지 마라 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내 아들을 부리지 마라, 관리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인이 된 그 아이가 25세가 될 때까지 후견인 혹은 청지기로부터 관리 혹은 이 돌봄을 받아 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에 습관처럼 배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그 잔치를 통해서 그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는 네가 나의 상속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공포하는 것은 더 이상 후견인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리고 상속자가 너의 재산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것을 이제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인식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이벤트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종과 같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이제는 종이었던 우리를, 이 세상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귀한 진리였다는 겁니다. 구원을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자녀됨의 권리와 그리고 그 자유를 무엇이 억압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율법이 억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딱 거기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때가 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때가 차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자를 그 후견인이나 그리고 청지기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때가 되어 성인이 되면 후견인과 청지기가 주인의 유업을 이은 자녀에게 종속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 율법을 지키도록 종용하는 무리, 곧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할례를 행하고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 곧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인을 스스로 포기하며 이제 계속 율법에 종속되어 율법에 종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며 그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주류 세력으로 여겨졌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류의 그 무리에 포함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시금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에게 종노릇하면 되겠느냐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심과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쉬워 보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무서움으로 사망으로 조종하면서 종처럼 여기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보입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결국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할례를 하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 앞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약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테네라는 말입니다. 이 아스테네, 그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무력하고 빈곤하여 인간을 대속하고 속량할 능력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은 너무나도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히브리서 7장 18절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아멘. 전에 있던 계명, 그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패해진 그 율법을, 그 약해 빠진 그 율법을 다시금 복원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지켜냅니다. 왜 그렇다고요? 안도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류 세력에 귀속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금 율법을 꺼내들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언급되고 있는 천한 율법, 이 천한 초등학문,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프로카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사람들이 절대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결핍 상태를 얘기합니다. 결핍 상태. 율법은 부족한 거예요. 구걸하지 않으면 생명을 연명할 수조차 없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결핍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그 율법을 깃대어 우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비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사람들을 결코 그 속박에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초등학문, 곧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초라하고 천박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더욱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리.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처럼 다시금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 달과 그 해를 삼가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행위를 강조하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어디에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방종한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급기야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닌지를 고민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얻을 것 같아서 여러분 행위를 더하길 원하십니까? 무엇인가를 해야만 여러분의 마음에 안도감을 갖고 내 공로를 쌓아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그 안도감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계속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를 하는 일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제 삶을 보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마치 큰 죄악 가운데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에게 임한 그 구원의 감격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놀랍고 또 놀랍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처럼 구원의 감격을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대표가 됐던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할례를 해야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때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특권과 그 행복을 결코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와 같은 삶을 날마다 꿈꾸며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역사,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자녀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 때가 차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특권을 보장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 권세를 누리며 행복함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당에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이 아닌 아들로서 맞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또 확인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서 우리의 이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패망하지 못하도록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맞서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